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렸던 이 자리가 예배팀들 외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시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모임을 패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번성번영의 복을 이룰 것인가. 자, 말씀 안에서 우리 항상 해답 얻고 결코 환경에 우리가 억압받지 않고 눌려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믿음, 또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의 삶,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창세기 1장 28장의 축복인 번성번영의 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친 이 아브라함의 복,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과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으로 영향을 펼치는 이런 이 복이 바로 믿음 3대, 신앙의 삶 3대, 그리고 또 그 축복을 3대 누리게 될 때는 영원히 누리는 천대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주신 이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 천대 하늘의 땅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찬양을 좋아하시죠?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CCM도 좋아하고 또 우리 세대는 또 찬송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찬송가, 복음송들 다 좋아하죠.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 길을 생각을 해서 이제 혼자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되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이 아닌 다른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곡들이냐면은 우리 인생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괴로움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탄식조로 만든 이런 찬양들이 많아요. 이 찬송가가 예전에 만든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그 시기에 만들었던 곡들이 주가 되니까 그때는 먹는 것, 입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그런 어떤 탄식,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 찬송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교회만 오면은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시절이 있는데 아직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의 삶이 100%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이 똑같은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탄식조 곡들이 찬송가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송가 1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3절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자, 이런 탄식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가사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자,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죽을 일이 쌓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참 정말 힘든데 근데 이런 일들이 쌓였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가사의 내용은 엄청난 그런 어려움, 괴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가의 모든 중요한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것이 찬송가의 결론인데요. 오늘 이 486장의 1절의 결론도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결론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라는데 2절의 결론이 뭐예요?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3절은 참 죽을 일 사였구나 했는데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 가사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죽을 일이 쌓이고 첩첩이 쌓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날 부르시니 날 건져주시니 나는 평안히 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래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찬송가 413장도 그런 내용인데 이 찬송가 41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찬송에는 이 작사자, 이 가사를 작사한 개인의 처절한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과는 좀 다른 원문의 번역을 보게 되면 1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슬픔이 큰 풍파처럼 소용돌이쳐 밀어닥치든지 하늘이 내게 준 삶의 몫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안에 내 영혼아. 이렇게 인생에 겪는 이 고통은 어디 이렇게 찬송가에서만 나오는 내용일까요? 세상에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든 근심과 그렇게 걱정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사회든지 그리고 누구나 다 영적 짐들, 정신적인 짐들, 육체적인 질병, 고통의 짐들, 생계에서 오는 짐들, 신앙생활의 짐들, 또 사회적인 어떤 갈등에서 오는 짐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런 짐들, 누구나 다 인생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찬송가 413장의 이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노래를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413장의 이 작사자는 내 영혼 평안이라고 마지막 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죽을 일이 쌓일 정도 같은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작사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사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 잔잔한 강과 슬픔이 큰 풍파처럼 소용치든지 하늘이 내게 준 삶의 몫이 어떠든지 죽을 일이 쌓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평안해 내 영혼,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단지 너는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 말만 선포하고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선포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해라고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에 놓고 평안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들, 교단, 그리고 또 우리 나라의 전체 교회들, 또 우리 개인의 삶의 환경 안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현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인 거죠. 미래가 소망이 없이 끊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게 되면 막 가슴이 답답해서 가능하면 이제 뉴스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의 문제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 이 환경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 가버리니까
미래의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는 우리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미래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이 환경에서 평안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뺏기지 않으면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결국은 미래를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삶 안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뺏기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 축복의 땅으로 갈 때 필히 통과하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지에 위치한 피할 수 없는 꼭 통과해야 될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 장정한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이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도 시련과 문제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이 항상 있었던 것만 또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평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걱정 근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이 또 지나가면은 평안의 삶도 왔고, 평안의 삶이 지나면 또 걱정이 따라왔고, 이런 것이 걱정, 평안, 걱정, 평안, 걱정, 평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삶도 동일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아까도 선포했습니다. 곧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지나간다는 걸 압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삶에서 보면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냐면 또 평안이 오고, 어려우면 평안이 오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 다 정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과 평안은 현실적으로 우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듯 우리도 동일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실인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느냐. 이거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굳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빼앗겨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이런 일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날이라도 아니면 좋은 일이 있는 날이라도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원리와 방법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어려움인데, 근데 우리 인생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는 이 광야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을 말하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안하다,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이 평안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평안하기보다는 무탈, 어떤 탈이 없고 안녕, 그냥 잠잠하게 어떤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 이 정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이라는 전체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아주 소극적인 그런 의미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의 개념은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평안은 살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살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문제가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소극적인 개념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까? 그러면 이 평안은 언제 주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조물주가 주시는 것이 바로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는 여기에 오늘 인간의 대가지발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어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평강, 이 샬롬은 그냥 가만히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대가지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특히 고난과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의 방법을 샬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오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내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을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8절이죠.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큰 길로 자기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광야 쪽에서 지중해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있는데 이 길은 지중해 연을 쭉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약 240km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게 240km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리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 서울에서 대전 좀 지난 그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길을 대부분이 3일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정들이 빨리 걸어가게 되면 3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국제 무역을 하던 이 카라반이라는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풍부하고 먹을 양식도 풍부한 그런 길들이었어요. 실제로 이 길로 가면은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홍해길로 그리고 또 광야길로 인도하셨답니다. 첫 번째 맞은 것이 홍해잖아요. 홍해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면은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요 이렇게 그들을 인도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해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3일만 걸으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북쪽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남쪽 길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 수르 광야가 있는 길로 가요. 이 수르 광야가 있는 길로 내려가게 되면은 시내 광야가 있는 길이며 그렇게 쭉 시내 반도가 있잖아요. 시내산이 꼭 이 밑에 있는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남쪽 길로 수르 광야에 있는 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홍해 길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리 구해도 물도 없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을 노리는 이 강도들이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독충들이 많아서 물리면 금방 죽는 그런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몰아넣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금방 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광야로 밀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곳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출애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걸음마를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믿음이 커야 돼요. 신앙이 커가야 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자, 무엇을 그들이 알아야만이 신앙이 커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축복을 정말 누리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단대만 아니고 3대만 아니고 1000대까지 누리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들에게 DNA를 바꿔야 될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곳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생의 진정한 평안은 좋은 환경과 좋은 일만 일어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과 그리고 좋은 때가 반복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끊임없이 변동 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광야를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며,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축복과 평안, 하나님 주신 자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려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엄청난 큰 복을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누리게 하게 만드는 적합한 훈련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넣었던 거예요.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며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성걸어서 끼지 않고 나가야 돼. 정오 때 나가면 눈 실명해요. 그 정도로 햇빛이 강합니다.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빛을 맞게 되면요, 거리에 정오에 나가게 되면은 땀을 만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온도가 높은 온도인데도 땀이 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땀이 나오면은 그 햇빛 때문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수분이 유지되는, 아니면은 나중에 뭘 현기증이 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기절하는 이런 일들이, 그 정도가 바로 광야 땅이에요. 밤에는 온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영하까지 팍팍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었는데, 그 광야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에는 쨍쨍 내리던 햇빛에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한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극심한 그 열악한 광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제는 이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실질적인 체험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광야는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진,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와 환경에서 오는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어떤 그런 여건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 건강, 관계, 가정 등등.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들이 우리 옆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생의 삶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일 없어, 미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연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다. 아멘. 지금 내 삶이 최악의 이 광야의 삶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된 유익함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체험의 장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배우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지금 현실적인 이 삶이구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우리 앞에 당해진 이 광야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광야의 삶,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음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끊기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 미래에 우리 땅에 갔을 때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날 텐데 그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훈련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패스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는 꼭 이 광야라는 것을 통과한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평정심과 평강을 뺏게 버리게 되면은 가나안 땅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리의 축복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속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쉬운 건 아닙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야, 큰 길로 가겠다, 대로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자, 모두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직진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올라가게 되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왜 남쪽으로 가라는 거야?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래서 가면 일주일이면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요셉을 통해서 가라고 그래요. 가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가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번창하는 사업장, 건강한 몸, 사회적인 성공, 좋은 인간관계, 물질의 풍요로움 등등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빨리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녀가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가정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약속의 땅은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 땅인데 바로 눈앞에 보인다. 곧 이루어질 것 같다. 모두가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빨리 가기를 원하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내 인생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정말 지워질 것 같은 그 길로 가까이 가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남쪽 광야 길로 방향을 틀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지? 광야로 가고 있지? 왜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전과 축복, 가정 주시는 축복, 우리가 분명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인 우리 삶은 광야야.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거 아닌데 왜 이쪽으로 왔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광야로 끌고 왔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원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끌어가지 않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험한 광야길로 인도했을까요? 여기도 귀한 이 광야가 주는 은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의 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야 되는 변화입니다. 아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완전한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냐면 그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인생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내 변화가 광야 땅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다 보면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유일한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가나안 땅의 복인데, 약속의 땅의 복인데, 약속의 땅의 복을 얻으려면은, 그 복을 누리려면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리 적각거리는 땅이라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요 잠시 누리는 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히 누릴 수 있는 이 본질적인 회복, 이 회복,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의 DNA가 꺾어지고 불순종의 DNA 뿌리가 뽑혀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의 DNA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이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더라도 그 축복은 그림의 떡이 된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 우린 거기 간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노예의 건성을 갖고 있고 애굽의 가치관에 그들이 그대로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 세상에 연락에 취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축복을 주다도 그건 그림의 떡이라 누리지 못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본질적인 체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것이 바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때 DNA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광야였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된 평화의 안식이 어디 오는가? 그들의 생각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평강의 조건이 아니고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광야는요,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네, 하나님 안에만 참된 부요함이 있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라네,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체질을 변화시키는 곳이 광야였던 것은, 그 광야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만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진정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구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마음껏 온전하게 100%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직장 생활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이거 먹고 마시는 문제만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은 만약에 사표 탁 던지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직장이, 이 광야 같은 직장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몰아놓은 바로 그 광야 땅이구나, 오늘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오늘 이곳에서 과장, 부장, 사장, 이 사람들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직장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업의 길이 막힌 분들이 계십니까? 매출이 뚝뚝 떨어져. 이 사업장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배움을 배우게 될 때 오늘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서 힘이 듭니까? 관계의 광야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내가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광야는 나에게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가 심각합니까? 가정 광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광야의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직장이라는 광야, 사업장이라는 광야, 관계라는 광야, 가정이라는 이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이 사실이, 이런 광야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할 거다. 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본질의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이곳에 내 체질을 바꿀 거다. DNA를 완전히 바꿀 거다.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잔재를 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이 안식만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직장, 사업장, 관계, 가정을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요, 앞으로 미래가 소망의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모든 관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금방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남쪽으로 우리를 밀어보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영구히 누리게 하도록 오늘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축복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 잃지 않고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깨닫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위험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는 독사와 정과들과 들짐승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어쨌든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두렵고 고단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라고 자주자주 나에게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걱정과 근심이 밀물처럼 들려옵니다. 때로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숨도 못 쉴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근심 걱정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현실에만 골몰하게 되면 미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평안을 그 광야에서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평안을 갖게 돼요. 내 인생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 장소가 지금 이곳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 위하여 예수가 힘쓸 때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쓰나미와 같이 내 인생의 삶을 압도하고 내 심령을 압도하여 아무리 큰 광야를 하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질의 변화야말로 우리를 항상 평강과 살롬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광야든 아니면 좋은 환경이든 간에 이 사실만 100%의 믿음이 된다면 광야 안 두렵습니다. 미래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광야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축복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을 지어오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그들의 뼈를 묻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취하지 않고 자기 뜻을 취했을 때 오늘 그 광야가 오늘 두렵고 그러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평안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결국은 다 묻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체험한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심을 인정한다. 이것이 광야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인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취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무지하게 어렵고 힘든 이 광야, 오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덩기름으로 나를 보호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는 넉넉히 엄치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 주신 왕권을 회복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 왕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를 지금 심하게 힘든 그런 광야로 몰아넣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 사명 포기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보험을 매일매일 그분과 관계 속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고 변화의 귀한 그 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팀들 다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